아멘. 주께 찬양합니다. 아주 좋은 찬송입니다. 우리 오늘 주제는 성령인데 우리 성령에 대해서 우리 찬송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교회력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부활절기 지나면 이어서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사역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것이 관례입니다. 물론 성령 강림은 부활절 후 7주간이 지난 50일째가 강림절이지만은 1년 52주를 생각해 보면 그 일정상 지금이 성령님의 존재와 사역을 함께 생각해 보는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성령에 관한 가르침을 물 이야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 지금 예수님은 초기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다시 지금 돌아가시는 중에 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보통 제일 빠른 길 직코스로 가면 그게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과거 아수르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온갖 이 잡족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유대인과 혼혈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이곳을 싫어하는 곳입니다. 개 돼지같이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도 유대인들이 많고 갈릴리 지역도 유대인들이 많은데 중간에 이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로 그렇게 보통 갔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겠는지라. 우리 주님은 인종의 편견이 없어요. 주님은 문화의 편견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디나 아무데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 속해 있는 수가라고 하는 작은 동네지요. 행로에 권하신 예수님 거기 우물에 앉으셨어요. 낮이 12시, 중동의 12시는 대단히 뜨거운 햇볕이 사람을 길거리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려운 시간입니다. 인적이 끊어진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행로에 권해서 우물가에 앉아 계신데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마침 그런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 길러 왔어요. 뭐 행실이 별로 좋지 않은 여자였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수군덕거리고 왕따 당하고 그래서 사람 없는 시간을 고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매우 심오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같이 해봅시다.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 헬라말로 휘도르존,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솟아나는 물, 신선하고 흐르는 물,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시키는 물이 바로 생수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생수라고 해서 팔기는 파는데 과연 그게 생수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특별한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이 생수가 뭐냐? 성령, 명확하게 답을 줬어요. 뭐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문맥을 따른 이 생수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성령을 통한 새 생명. 예레미야 2장 13절이나 스가랴 14장 8절의 문맥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새 생명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잖아요. 근데 생수가 지금 흘러 넘치나요? 네, 자신이 별로. 우리 다 생수가 막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예? 막 넘치는데 이게 넘치는 게 그냥 뭐 말로만 넘칩니까? 얼굴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눈망울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입에서, 손에서, 발에서 나타나지 않겠어요? 넘치는데요. 얼굴 찡그리고 다닐 수가 없죠. 불평, 불만이 잘 안 나오지요. 모든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그 모든 유익한 점들이 우리를 통해서 막 나타나야 될 겁니다. 생수가 넘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의 역사예요. 물. 이 물질 세상에서요, 물이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이 대단하죠. 뭐 우리가 깊은 뭐 무슨 동식물학자나 생물학자 혹은 의학자가 안 해도 이거 잘 압니다. 동식물이 그 몸에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죠. 네. 우리 성인의 경우에 아마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물이 60kg 몸무게 60kg이신 분은 66은 3, 67은 42. 한 40kg는 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다 물이에요. 물덩어리가 지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생아의 경우는 77%에서 80%가 물입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 태아의 경우는 97%가 물입니다. 물이에요, 물 다. 그러니까 이 좋은 물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물 속에 뭐가 들어갔다 큰일 나요. 미네랄도 좀 있어야 되고요. 물 산성물보다 알칼리 물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좋은 물 찾아서 뭐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합니까? 물 하지요. 서구는 물 사 먹는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밥은 한두 달 안 먹어도요 버틸 수 있어요. 몸이 빼쩍 말라서 그렇지. 물은 일주일 이상 안 먹으면 죽습니다. 탈수증으로 창자가 말라붙어 죽어요. 그래서 금식할 때요 일주일 금식 혹은 뭐 20일 금식 반드시 물은 잡수셔야 돼요. 금식약에 나왔으니까 금식할 때 물만 잡수시는 것보다는 포도당을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보면 언제나 포도당을 오렌지 주스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스를 타 먹어요. 왜냐하면 이 포도당이 안 들어가면 뇌가 파괴가 됩니다. 그 사람이 금식을 자주 하면 사람이 멍청해져요. 뇌가 막 수백만 개씩 계속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당만 넣으면 뇌는 파괴는 안 돼요. 그리고 공복감도 줄어들고 뭐 몸무게는 줄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면 오렌지 주스는 좀 강한 것 같고, 저는 생각에 이 꿀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해보니까요, 꿀을 찬물 한 컵에다가 꿀을 탁 퍼서, 찬물도 이거 조금 있으면 녹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컵, 점심 때 한 컵, 저녁 때 한 컵 하면요, 몸무게는 자꾸 줄는데 공복감은 별로 안 생기고, 그리고 기도에 신선해지고 포도당 공급이 되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자, 그거는 뭐 제쳐놓고 물 이야기 합시다. 물. 지구 표면의 3분의 2가 물입니다. 하늘의 수증기, 구름, 땅 속에 지하수 없으면 땅이 존재 안 돼요. 수분이 부족하면 사막지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금수강산이지만은 한 1년, 2년 비 안 오면 다 마릅니다. 결국 사막이 되고 마는 겁니다. 물은 절대적입니다. 물에는 마르는 물이 있고 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어떤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개천이 있는 반면에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개천도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영적인 물이에요. 성령의 생수입니다. 이 땅의 물질 세계에 물이 절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생수가 절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없으면 죽어요. 생수 없이는 신앙생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영적 생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찬양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기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죠.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진다면 육체가 탈수병에 걸려 죽는 것처럼 그 사람의 신앙도 말라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의 생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이 물이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자기를 살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생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먼저 이 생수를 공급받죠. 성령 생수의 특징, 첫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물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주시는 물. 본문 10절에 보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굉장히 강조된 용법이에요. 에고 1인칭 인칭 대명사가 앞에 딱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인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뭐 노력해가지고 무슨 깊이 묵상하고 명상해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주님이 직접 주시는 물이다. 주님이 어떤 분인데요? 온 우주의 주인공 아닙니까? 천한 만물을 주관하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이 뭐 열사껏 주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바로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준다. 이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자유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죄와 마귀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 받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마귀의 권세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예 상태로부터 누가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만이 죄로부터 자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속죄의 사역과 그 속죄의 사역을 달고 나오는 성령의 사역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갈증, 인생의 갈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먹는 자, 단수입니다. 먹는 자, 단수로 표현한 이유는 구원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먹는 자는 표현의 이 동사가 부정과거형인데, 이것은 과거에 단 한 번의 섭취만으로 그 효과가 영원히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한 번 먹으면 그 효과가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물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 말이죠.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영원히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느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데 위대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한 번도 성령으로 세례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그 내용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 보좌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파송,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파송하시는 그 사건이 세례 요한이 예언한 바로 그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천상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시기입니다. 그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삶 속에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는 거죠. 오직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 주는데 세상 것 갖고 안 돼요. 세상의 가장 부자, 세상의 가장 영화 부귀를 누린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그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텅 빈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지혜, 잠언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헛되다. 내가 다 가져봐도 돈도 가져보고 비단도 입어보고 여자도 뭐 600명, 800명, 900명씩 거느려보고 이거 뭐 세상에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 헛되다. 세상 거 헛되다 이 말이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선 아주 첫 번째 대지부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야 되겠다. 자, 특징, 주님이 주신다. 영원한 만족과 기쁨, 성령의 은혜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생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보면 14절에 보면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속에서, 누구 속입니까? 물을 받는 자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이 물은 이 속에 저장되어 있는 물이에요. 이 물은 우리 안에서 솟아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되는 성령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저장되어지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물은 말라요. 안에 있는 물이 안 마르죠. 안에 있는 물은 저장된 물이고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름에 말이죠, 비가 막 오니까 야, 비 많이 온다. 아이, 금세 그냥 쩔쩔쩔쩔 흘러내리던 냇물이 막 콱콱콱콱 넘치기 시작하고, 뭐 어마어마한 물들이 막 쏟아져 내려가는 걸 보고, 이야, 한국은 정말 복 받은, 왜 자기 나라는 한 시즌 내내 가봐도요, 그거
짧게 한 번 오고 말거든요. 늦은 비 때 한 번. 그러니까 1년치 자기들 강우량 다 붙어 우리 며칠 온 것보다 못 와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있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느냐. 금수강산 산마다 그냥 나무가 울창한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그런데 이 많은 물들이 강이 돼가지고 바다로 막 쏟아져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저렇게 큰 보배를 왜 낭비하고 있느냐.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은 물이 없으니까요. 그 땅 농사를 하기 위해서 그 땅 밑에다가 막 비닐 같은 거 이런 깔아가지고 비가 오면요 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막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분들은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천수답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 북한은 천수답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잖아요. 관계를 못 해가지고 계속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저렇게 참 창피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는 그래도 요소요소에 댐들을 만들어가지고 홍수 조절도 하고 식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지금은 상당히 선진국 수준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죠. 적극적으로 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장된 물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장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남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의 비밀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작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요, 그 은혜를 저장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사용이 됐습니다. 베드로 주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꼭기요 닭소리 듣고 깜짝 놀랐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심히 통곡하더라. 회개했죠. 철저하게 회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을 보면 회개한 베드로의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 아직 성령 충만히 받기도 전에 벌써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 거기에다가 주의 영을 강력히 부음받았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일생을 통해서 그 사건을,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일생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새벽 닭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내가 왜 그때 주님을 그렇게 부인했던고. 그가 회개하고 용서 다 받았습니다. 모든 어려움 다 치유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실패를 겪고 회개하고 주의 영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그 과정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저수지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베드로가 환난과 핍박을 안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을 받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그것을 내어놓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이겨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가 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요, 그가 과거에 자신이 그 교회를 박해했던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내가 과거에 핍박자요 폭행하던 사람이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 전 기간 동안에 그가 했던 그 모든 핍박자의 생활, 그리고 그런 자기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거를 마음에 새겨놓고 일생 동안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군데군데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 같은 것을 중생 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래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험들,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해상의 위험, 못 먹고 못 자고 굶주리고, 그리고 그야말로 가는 곳곳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으면서요, 그 고통 속에서도 수십 년 동안 주를 향한 그 충성된 마음을 변개치 않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저장된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비밀이 있은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주님과 만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어지간해가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 마르지 않아요. 왜? 계속 올라오거든요. 네? 우리의 속에 주님이 은혜를 저장해 주시는 이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저장된 성령의 은혜를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 느낀 것은, 이게 우리 자동차 연료하고 비슷하겠다 비유할 수 있겠어요. 고급 차일수록요 연료 좋은 거 넣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별 차이가 없지만 이 서구, 특별히 미국 같은 데 보면 3가지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거 수프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거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일반. 근데 이 수프림이요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 새 차 다 끌고 나와서 주유소 가가지고 뭐 넣는지 아십니까? 제일 싼 거 절대 안 넣습니다. 제일 비싼 거. 근데 그게 초심이 오래 안 가요. 한 1, 2년 타다 보면 이 차이가 많으니까 점점 중간 끌로. 그러다가 한 4, 5년 타니까 죽으면 죽었지나 비싼 거 못 넣겠다. 저는 간이 떨려서 못 넣겠더라. 그래서 제일 싼 거. 근데 그 제일 싼 것도 우리나라에 나오는 옥탄가보다는 높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주유소에서 연료를 채울 것이냐, 하나님의 주유소에서 연료를 채울 것이냐, 끊임없이 우리 선택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미 보기 위해서 세상 것 가지고 막 채워 넣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의 책을 읽고 세상에 뭘 하고 취미 붙이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에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려고요.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요. 과연 행복해진 줄 아십니까? 세상 주유소 그거 다 불량품이에요. 하나님의 주유소에서 연료를 채워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탱크가 거의 비어가지고 저러다가 엔진 꺼지겠다 싶은 분도 있어요. 네? 이런 사람 과거에 영적 경험이 고갈되어 가지고 그래서 유독 가스만 내품고 그리고 서는 차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유행하는 거, 최근의 프로그램 이런 값싼 대체물로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연료는 자관 최대의 효과로 영원히 만족을 주는 것임을 우리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옥탄가의 영적 연료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예요. 네? 말씀 상고하고 열심히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 이게 아주 옥탄가 높은 좋은 연료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주유소를 그러니까 끊임없이 방문해야 돼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알지만은 그 연료 탱크에 그 계기가 있잖아요. 벌써 3분의 2, 벌써 2분의 1 딱 넘어가면 이게 안 좋습니다. 자꾸 내려갈수록 4분의 1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empty, 비었다. 하기야 이자 나오고도 한 40km는 가더라고. 전화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요. 그거 안 좋아요. 찌끄리게 올라가지고 엔진에 별로 안 좋습니다. 좋은 차는. 그러니까 주유소에 자주 들러야 돼. 자꾸 넣어야 자꾸. 주님의 주유소에 날마다 가서 이제 연료를 채워 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말고 주님과 관련된 것들로 채워져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죄악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비우면 안 됩니다. 세상에 명상하고 철학하는 사람들은 자꾸 비우려고 그래요. 초월적 명상. 비워라, 비워. 비우면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비운다? 귀신이 쏙 들어옵니다.
우리 성경은 비우라는 말 없어요. 말씀으로 채워라. 예? 이거 비우면 안 돼요. 이걸 깨끗하게 이 안에 공기를 완전히 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자로 물을 그냥 잔뜩 부으면 저절로 공기는 빠져나게 돼 있다고. 말씀으로 가득 집어넣어버려야 돼. 주님과 관련된 것들로 가득 넣어야 돼. 여러분 책을 읽어도 주님과 관련된 것, 뭘 봐도 주님과 관련된 것, 뭘 들어도 주님과 관련된 것, 찬송, 성경, 기독교 영화, 경건 서적, 대화도 주님과 관련된 것 잔뜩 넣어야 됩니다. 주님의 주유소에 매일 가서 기름을 넣으세요.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오는 사람은 참 정말 유리한 분입니다. 유리한 분이에요. 멀어서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하시는 분도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다 주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분 정말 좋은 겁니다. 주유소, 주님의 주유소에다 계속 꽂아서 연료를 채워 받아야 된다 이 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차를요 주님의 주유소에다 딱 차를 대놔놓고 순종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안 채워주시겠어요? 오냐 가득 채워. 그래서 만족과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나오고 전도팀에 합류하고 싶은 생각이 나오고 예배로 모이고 싶은 생각이 나오고 교회가 그리워지고 목사가 좋아지고 막 그리 되는 거예요. 채워요. 주님의 주유소에 날마다 가서 연료를 받아야 돼.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저장된 성령의 은혜가 어떠합니까? 삶의 어려움이 오고 건조한 날이 오고 돌자갈이 나오고 울퉁불퉁 산길이 오고 차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갈증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저장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저장의 문제, 성령의 은혜가 저장돼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이 생수의 특징,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14절에 보면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그래서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요 우리말을 이 헬라말 그대로 직역하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솟아나는 물의 샘, 요 정도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솟아나는 물의 샘, 이렇게 솟아난다. 할로마이, 요거는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이 벌떡벌떡 뛰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여기는 그냥 솟아난다고 표현했지만 이 벌떡벌떡 뛰는 겁니다. 자갈치시장, 부산 자갈치시장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기 한번 잡아보래요. 얼마나 힘이 센지요. 파닥 하지 않습니까? 이 할로마이예요. 이게 팍팍팍 뛰는 거예요. 성령 강력히 부음받은 사람이 자야 비둘기 같이 고요 계속 이러고 있을 수 있는가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고요히 기도할 수 있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야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부음받으면 여러분 초대교회 어느 성도가 그런 성도가 있어요. 튀어나갑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가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결코 견딜 수 없다. 이런 자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펄떡펄떡 할로마이 솟아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생수가 지닌 역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솟아나는 목적이죠. 물이 솟아나는 목적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곧 영생입니다. 요거는 해석이 좀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다고 선포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런데 이 영생을 위해서 솟아나는 물의 샘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것은 바로 계속적인 성령의 도우심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뭐냐면 영원히 솟아나는 성령의, 영생은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솟아나는 생수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확정된 이 영생을 우리가 끝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성도 안에 내주함으로 성도로 하여금 샘솟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끼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이 물은 이것을 마신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신비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물물은 도구를 사용해서 길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생수는 예수께로 오는 자마다 흡족히 마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다시는 갈증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런 거 보지 못했어요. 무슨 사무엘이나 혹은 다윗이나 혹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까지도 이런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이런 세대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늘의 문이 열리시고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이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사무엘 선지자 혹은 다윗 혹은 나단 선지자 혹은 이사야 선지자 소수의 사람 특정한 지역에 약간씩 뿌렸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만민 모든 성도들 교회로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생수가 쏟아지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일주일을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좀 괜찮다.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가 다시 다음 주에 오고 이게 정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월화수목금토 여러분의 눈에서 눈빛이 번쩍번쩍 빛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정상적이라 이 말이죠. 병들이 고침받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은사가 터지고 영분별하는 은사들이 유력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통역이 일어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온 회중 가운데 막 역사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주님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일찍이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도 부족하지만 하여튼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에 이런 능력과 이런 권세와 이런 힘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 볼티모어 외과 의사인 하워드 켈리 박사가요,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 장미꽃을 한 송이 이렇게 다 꺾고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아침에 나타나서 오후까지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가지고 끝까지 장미가 시들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 박사님 어떻게 해서 그 장미가 아침부터 그렇게 신선하게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 다 열었어요. 딱 보여주는데 여기에 조그마한 물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장미가 꺾어진 장미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물을 계속 공급받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답고 향기나는 생활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는 거, 이거밖에 다른 게 없어요. 영원히 솟아나는 성령의 은혜.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도록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쟁취해야 합니다. 오늘도 솟아납니다. 내일도 솟아납니다. 모레도 솟아납니다. 글피도 솟아납니다. 기쁠 때도 솟아나고 슬플 때도 솟아나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솟아나고 내 앞에 어떤 첩첩 산중이 왔을 때도 성령의 생수는 계속 솟아나고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성령의 생수는 솟아나고 내일 모레 우리 회사가 망하고 부도가 터져도 성령의 생수는 솟아나는 것을 절대로 그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새로운 사건을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방법이 우리 앞에 솟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 이티오피아만 하더라도요 2000년 전에 복음 받았잖아요. 내시를 통해서. 그 아프리카의 유일한 기독교 왕국으로 오랫동안 이티오피아. 근데 이 이티오피아에 핍박과 박해가 많았어요. 한 번은 그 교회에 무서운 박해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이요 서로 만나서 안부를 묻거나 복음 전달할 때 자주 쓰던 말이 당신의 초장은 푸릅니까? 그 말이었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목장은 푸른 초장입니까? 그래서 그걸 대답을 하면 믿는 사람이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믿는 사람이고 이 비밀용어로 썼다 그래요. 참 좋은 말 같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초장은 푸른 풀로 뒤덮여 있습니까? 무슨 말이고? 이러면 이게 안 믿는 사람. 여러분, 나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푸른 초장입니까? 안 그러면 물이 모자라 가지고 메마른 초장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서인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장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주님 주시는 이 물을 공급받을 때 우리 초장이 언제나 푸를 수가 있어요. 이 물은 세상에 마르는 물이 아니고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 성령의 생수,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물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될 수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저장되어서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이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나의 마음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수를 어떻게 얻을 겁니까? 그냥 가서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강물에 가서 푹 떠가지고 그건 생수 아니에요. 진짜 생수는요 바위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위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셨어요. 진짜 생수는 깊이 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 중에 하나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파헤치는 경험도 없이 죄지은 모습 그대로 고칠 줄도 별로 신경도 쓰지도 않고 말이죠.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이에요. 하루 저녁 그냥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아이고 안 되는구나. 그래 생수가 그래 쉽게 파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파고 또 파헤쳐서 깊은 곳까지 자신을 낮추어서 은혜의 생수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 서인의 성도들이 이 성령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계절이 되고 또 사모한 대로 주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어려운 세상에 승리의 삶을 사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간직되고 그래서 계속 샘솟듯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내가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회중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강한 바람이 막 불어와야 되겠습니다. 개인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전도회가 그런 전도회가 돼야 되겠고, 구역들이 그런 구역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목사가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고, 우리 중직자들이, 유분 피택자들이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주 앞에서 외쳤습니다. 주님이여, 외쳐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자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영혼 속에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앞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어떤 첩첩산중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꺾이지 아니하는 우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보화를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나타남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분별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아버지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능력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방언과 통역과 예언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온 회중을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강한 주의 영들이, 아버지, 일꾼들이 나타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일대뿐 아니라 온 한국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외쳐져 싸우며 저들이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회중 가운데 확연히 보여지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확고하게 저장된 은혜로 나타나 우리 주님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날개치며 올라가는 우리 모든 서인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직장, 일터, 그리고 교회, 구역, 전도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